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아사왕, 아사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의 그 완성이라고 그럴까요? 그 완성,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의 그 한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종교개혁의 또 가치라고 하는 것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왕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교 개혁들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다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했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이라고 하는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보다 내가 어떤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채워가면서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사 왕의 이런 어떤 종교 개혁은 분명히 그 한계가 있었고 그 말미에 어떻게 보면 그가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은 그가 역시 그의 삶에 완전한 종교 개혁이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진정한 종교 개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내가 종교의 개혁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아사의 종교 개혁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계가 있는 종교 개혁, 그 가치와 의미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로보암 제 20년에 아사가 이제 유다 왕이 되죠. 9절에 보면 그리고 41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해요. 41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데 통치하는 가운데서 이 종교 개혁을 그가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1절이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고 하는 뜻을 이 아침에 한번 저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먼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한 삶, 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남색하는 자.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그가 이 부합하는 그런 삶을 추구했다,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게끔 그 통치하는, 그리고 그 통치를 통해서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것, 이것을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의 한 의미예요. 그래서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고, 그리고 그 조상들이 지은 우상들을 없앴다. 남색하는 자를 이 부분에서 단순하게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회복의 문제로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상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실제로는 어머니라고 하지만 할머니죠.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13절에 이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키고, 그 태우의 자리에서 그 폐하고, 그 위를 폐하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우상을 없애고, 그 할머니의 그 태우의 자리를 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봐도 우리가 이 아사 왕의 종교 개혁 속에서 분명히 그가 단호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죠. 우상을 없애고 남색하는 자를. 그런데 여기서 한계가 있었어요. 14절에 그게 나옵니다.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잘한 것과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아사 왕의 이런 종교 개혁은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으로 되어지는 그런 종교 개혁이었기 때문에 산당은 분명히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얘가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베델과 단에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산당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산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남유다에도 산당이 있었어요. 이 산당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런 문제가 나중에 됨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그 산당을 없애는 일에 있어서 그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아사의 이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두 구절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개혁을 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래서 기준이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이 이 아사왕의 삶의 기준이었다. 통치의 기준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가 내가 보기에 좋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 그래서 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맞다면 아사 왕은 지혜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년에 그가 아사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바하사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사와 이제 그 바하사 사이에 일평생 동안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 그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이 라마를 건축해요. 그래서 이제 아사 왕, 다시 말하면 유다와 이제 왕래하지 못하도록 라마를 건축하려고 하죠. 이때 아사가 어,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그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여호와의 손에는 게 다메섹에 거주한 아람 왕, 이 아람 왕의 이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이 다브론몬의 아들 이 베나닷에게 보내죠.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청해요. 근데 이 도움을 청할 때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쥐어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조를 하자. 그래서 이 바사와 세운 약조가 너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을 깨라. 그 깨고 이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나를 치러 왔는데 이곳을 떠나가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조약을 깨고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성읍을 칩니다.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약조를 맺었는데 그리고 안심하고 유다를 치러 왔는데 그 약조가 깨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 바하사가 물러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그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으로 인해서 이온과 단과 그리고 아벨 벳 마아가와 그리고 기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장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이제 거주하게 되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사 왕의 모습 속에서 왜 이런 모습이 보일까? 지금 분명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말년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사가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지혜로 하는 것, 그때 생각이 막 떠오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정략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조약을 깨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해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약조를 깨뜨려서 이스라엘 왕과 바하사
그와 세운 언약, 이 세운 조약이죠. 이 약조를 깨고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가 과연 이 약조를 맺었는데, 그러니까 그 약조와 맺은 이것이 우리가 이걸 깰 수 있을까? 이것을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약조가 깰 수 있을까? 근데 약조를 깨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일평생 온전했던 그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정략적인, 그리고 뇌물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지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마저도 내려놓아야 되는, 이게 이제 진정한 종교 개혁이죠. 아사 왕이 우상을 우리가 불태우고 그리고 그것을 깨는 이런 부분들, 그들의 어떤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깨는 이런 것이 분명히 종교 개혁이지만, 아사 왕이 정말 나라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동원하는 이런 것조차, 이 지혜조차도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사왕을 보면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그가 했다. 일평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은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보면 성전 곡간, 18절에 성전 곡간과 이 왕궁의 곡간에 남은 은금. 이것은 뭐예요? 15절에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성별하는 것이죠. 이건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성전의 유지 보수와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의 이 다른 어떤 일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곳간에서 은금을 가져다가 다른 왕에게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성별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걸 정직하다고 볼 수 있느냐?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생각이 지혜롭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럽다면 다른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사가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아사 왕은 보여주죠. 결국 아사 왕도 결국 이 다른 나라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멀리 이제 아사왕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했지만 그러나 그 아사왕이 또 분별 없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 결국 22절에 아사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그 경계를 만들어서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돌과 제목, 이것을 가져다가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이 노동력이 동원되는 거죠. 결국 게바와 미스바의 도시 건축, 이런 성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또 노동력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사의 이 온전하지 못한, 사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보시기에 정직했고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아사의 이 종교 개혁이 여기까지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외국 세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그가 보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사 왕의 이런 종교 개혁은 분명히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돼요.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을 모습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 거라면 하지 말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이 삶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나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흐뭇할 만한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때로는 야 이건 정말 지혜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조를 깨고 우리를 도울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맞춰주는 우리의 삶에 맞추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할 때 이 아사의 이 삶처럼 우리가 평생 여호와 앞에 남은 날이 온전해지고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사를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또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힘을 얻습니다. 그 온전하지 못한 아사왕의 종교개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님 위로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흐뭇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오늘 이 마음으로 이 하루를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 있는 또 귀한 하루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